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7장의 떡을 뗍니다. 하늘의 12말씀의 비밀한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깨닫고 우리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옵나니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그리고 주님은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거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 안 하는 듯 해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봅니다.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의식하는 게 기본으로 머리에 마음에 깔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척 해야 되고 그런데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외식자의 길로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대단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너 왜 사람 쳐다보냐? 너 왜 계산하냐? 너 왜 비판하냐? 너 왜 정죄하냐? 너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니?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의식해라. 딱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내 좋은 대로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 붙어 들어와야 여러분의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땅에 뚝뚝 떨어져요. 실효성이 없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말은 어때요? 그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뻥가자예요. 뻥가자라 한단 말이에요. 뻥가자. 저 뭐 허무과자라 그러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허무한 거. 이딴 많은 거 사가지고 뭐 열심히 먹었는데도 있잖아요. 밥 몇 숟갈 먹은 것보다 못한 그 허무한 과자.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 의미가 없고 그냥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데 이 삶 속에서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허무과자처럼 그냥 입에 딱 들어가면 상도가 들어가고 그죠? 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 있는 말이 권세 있고 힘이 있는. 오늘도 예수님 우리 끝에 보면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그 말씀,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그 생명의 도,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 듣고 안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권세 있는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내가 자식한테 얘기해도 자식이 안 들어. 내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나? 내 입에 말이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권세가 없나? 여러분의 말이 자기 말이고 죄의 말이고 마귀적인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듯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기라. 그러니까 내 말에 권세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는 호소하고 인간적으로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적으로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세 있는 성도가 되려면 권세 있는 성도가 되려면 입술에 권세가 생기려면 하나님 말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다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해도 뒤돌아서면 그래 그 말이 맞긴 맞다.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긴 맞다가 계속 돼야지 아이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다 맞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영을 받아야 되죠. 권세 있는 말은요. 영을 받지 않으면 권세가 안 나와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내가 영을 못 받으면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영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거 한 개도 없어요. 영을 받으면 뭐가 있다?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영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 물어볼 거 뭐 있노?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뭘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영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을 받았으면 능력이 들어오고 권세가 들어옵니다.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뭐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은 데가 필요가 없어. 뭘 받았으면 그 받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유서 받았어요. 건들리면 나. 안 그래요? 통면을 받았어. 방언 들으면 모시락모시락 하고 내가 다 해석이 돼. 예언을 받았어. 막 기도하면 내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면서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시대에 대해서 막 말씀이 다다다다닥 나와요. 맞죠?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아는 길 안 받은지. 그러니까 영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통달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없어져요. 이 모르는 게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수학을 다 알고 화학과 물리와 이런 걸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통하여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통달의 영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통달의 영을 받은지 몰라. 근데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뭐가 그리 다른 게 있나 할 정도예요. 근데 그걸 딱 받고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사람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이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를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져 버려요. 이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뛰어넘는 뭔가 초월심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이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통달하겠어요? 그건 좀 불가능하겠죠.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통달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영을 받고 싶어요. 그럼 나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초월한 어떤 초월성들이 보여지면 내 속에 이런 영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지금은 좀 작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제대로만 가면 제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탁 이렇게 집중하면 내가 정말 확 들어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들이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을 받으면요. 깨닫는 게 달라져요. 말씀을 딱 보는데 옛날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하고 있었는데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이게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확 달라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속에서 사람을 딱 바라보면요. 저 사람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네.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딱 나와요. 진리의 영이 딱 들어오면 그런 역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하다 보면은 말씀을 막 이래 하다 보면 내 속에서 예언 같은 게 자꾸 나와. 집사님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딱 이러면 또 왜 이러지 내가? 그러니까 장래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이렇게 됐고 당신 이렇게 됐고 당신 이렇게 됐고 막 이 말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왜 이러지?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 막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을 받으면 영을 받은 것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 받아놓고 나 지금이랑 똑같다. 그건 좀 문제가 되죠. 안 그래요?
진리의 영을 받았어. 여러분들 진리의 영을 받았어. 그러면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음란성이 사라지고 있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진리의 영 받은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막 세상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옛날에 많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이 딱 들어오면요. 그 세계가 싹 그런 거야. 옛날에는 해운대 딱 좋다 하면서 동백섬 한 바퀴 다 돌면서 좋네. 그죠? 지금은 뭐 동백섬 요즘엔 동백섬에 디귿자도 못 가고 사는데 해운대에 희어자도 내 못 보고 산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옛날에는 그래도 그 반석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좀 혼자 좀 조용히 이제 바다를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휴 하면 이제 속도 이제 한번 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싹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거 없어도 아무 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뭐 바다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가는 길은 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아무 게 없어요. 여러분들 통달의 영 받아봐요. 인생이 달라요. 진리의 영 받아봐요.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뭘 받았으면 받은 거에 대한 증거거리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영 받았으면 뭐하노? 증거가 없는데. 그러면 영 받았다는 말이 맞는 기가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가 왜 없노? 권세가 왜 없노? 약해서가 아니에요. 영을 못 받아서.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게 7명이 내려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비둘기의 성령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예수님한테 내려왔을 때는 7명이 다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박혔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한 돌에 예수님의 7눈이 박혔어. 완전한 눈이죠. 이게 7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언제 했냐? 세례요한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올 때 이미 한 돌이신 예수님한테 7영이 내려와서 팍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권세 있는 말이 당연히 나오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해봐요. 제가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권세자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 하면 제가 들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권세 있는 말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요. 누가 설교하면 잘 졸거든요. 진짜 잘 졸아요. 처음에 들어. 걷다가 졸아요. 졸다가도 저 사람이 하늘소리를 하면 눈이 쓱 떠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만 하니까 영도 지겨운 기라 그게. 저는 하늘 소리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렇지 희한하다. 그래서 하늘 소리도 졸면은 그럼 땅의 소리를 해야 그러면 눈을 떠나? 그죠? 하여튼 왜 우리가 권세가 없나? 영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영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삶의 모양들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집에 귀신이 막 붙어 있어요. 귀신이 우리를 놀리잖아요. 아이고 권세도 없는 게 이래 나옵니다. 힘도 없는 게 이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귀신이 벌벌벌 떨고 내가 오래 못 버티겠구나.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귀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가 없으니까 귀신들이 아이고 힘도 없는 게 한 대 치면 날아갈 기, 그죠? 태풍만 불면 날아갈 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영을 받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의 역사가 다가오더라도 그것도 다 물칠 수 있는 힘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죠? 쇠가 빠지게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쇠가 빠지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쇠가 빠지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죽을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죠? 죽을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는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야 돼요. 진정성이요. 제가 기도를 이때까지 적게 했습니까? 내가 한다고 한다고 했는 게 아니라 그게 영을 받는 거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어질 때
죽고 올라왔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예표거든요. 여러분이 안 죽으면 하늘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있고, 그래도 내 생각이 있고, 그래도 내 뜻이 있고, 택도 없는 소리죠.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래요. 7명 구하라. 권세 있는 사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권세자는 영을 받아야 된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주겠느냐? 안 주죠. 왜? 성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쉬운 놈이 구하지. 따라합시다. 아쉬운 내가 구하지. 누가 구하노? 맞죠? 아쉬운 내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쉬운 거 없으면 안 구하죠? 뭐 다 배부른데 밥 달라 하겠어요? 목이 촉촉한데 물 달라 하겠어요? 뭐 옷이 뭐 좋은데 옷 달라 하겠어요? 안 해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간절함이 묻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줄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붙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땡! 너는 안 줘. 안 붙어 들어오면 안 줘. 저 붙어 들어오는데 붙어 들어가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거는 네가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했는데 목숨까지도 그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5개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 합치면 뭐예요? 죽기 살기로 붙어라 이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을 놓치면 난 끝장난다. 내가 주님을 놓치면 난 끝난다. 죽기 살기로 붙어가지고 달려붙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옷자락 딱 부여잡고 누가 뭐라 갖다 주시는 옷에 딱 붙잡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주님 보고 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 걔 아닌데 사람인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봐요. 나는 걔한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넌 걔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개 취급하면 당해봐요. 멍멍 너희들은 다 개야. 개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 이거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열 딱 받아가 뭐 내가 개라고 그럼 닌 돼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개입니다. 내 인정할게요. 이런 자세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자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저 말을 살살 해주고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조금 더 나이 들면 이제 비인격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비인격적으로 못 가고 아주 인격적으로 가고 그 한번 보세요. 넌 개닥하는데 맞습니다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당신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 돼지예요. 당신 여우예요. 당신 쥐새끼예요. 하면요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그러면서 아니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저런 말은 하면 안 되지. 사람 인격을 건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너는 개야. 난 개한테는 줄 떡이 없어. 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요 내가 급하잖아요. 내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내 딸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간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당신 주인, 이 천지만물의 주인 대신 당신의 내려오는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내가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짐승이 되든 그거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한 거잖아요.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여러분들이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왜 권세자가 안 되나? 예수님께 붙어 들어올 때 그 진실한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자꾸 고개가 짤레짤레 흔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만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 같은 취급당해도 엎드러져요. 내가 개가 좀 되면 어때요? 내가 좀 돼지가 되면 어때요? 내가 쥐새끼가 되면 어때요?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 말 못하노? 다들 인격적 대우를 받으려면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인격이 뭐야? 사람의 격. 죄 없는 사람이 사람이지. 죄 있는 사람은 사람의 격을 못 가진 거예요. 죄가 역사할 때는 사람의 격이 아닌 거예요. 죄가 역사할 때는 짐승의 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는 나는 더 이상 범죄치 않겠습니다. 나는 범죄치 않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겠습니다. 정말 짐승같이 살기 싫어서 사람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자기 속에 두며 엎드러지는 그런 삶.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간절해요? 그냥 진짜 간절한 게 있으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영을 구하라. 진리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잖아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요, 구해도 잘 안 됐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막 예수님 이름 붙들고 구하기만 구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시행하시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질 수 없고 그 형벌 앞에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핏값을, 그죠?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으니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자,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대접하라. 그래야죠. 이게 율법이여 선지자다. 모든 원리는 여기 있다. 너 받고 싶으냐? 주는 자가 되라. 이 뜻이죠. 그죠? 너 거두고 싶으냐? 심는 자가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심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뭘 심었어요? 잘 봐요. 내 자식을 잘 돌보기를 원하면요, 남의 자식을 잘 돌봐봐요. 그 남의 자식도 내 자식같이 하나님의 자식같이 해봐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새끼 뭐 내 아내 내 남편 누구 이것만 들고 있으니 우리가 뭐 되겠습니까?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해라. 안 그래?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나 곽 집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곽 집사님을 제가 사랑을 해줘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맞죠? 이 간단한 이치잖아요.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있죠?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물질을 심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레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쓰고 11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의 남는 그 물질 속에서 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식들을 위해서 쓰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물질 같지 않게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돈 있거든 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물질의 세계도 내게 열리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도. 그러니까 무조건 심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보가 내가 하나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내가 100만 원 심으면 100배면 1억이네. 아싸. 이러면서 심으면 하나님이 그저 머리를 탁 쳐버리겠죠. 네 뜻대로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 꼬로만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겠느냐. 그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요. 구제를 내가 구제하면, 내가 선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나는 이런 머리를 갖고 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시잖아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그래, 네 마음밭이 순전하구나. 네 마음밭이 깨끗하구나. 내가 그 깨끗한 너 속에 물질의 욕심이 없는 네 속에 네가 쓸 만큼,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준다고 꼴값 들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다 꼴값 드는 거예요. 성경은요, 목사님 잘 대접하란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고. 뭐예요?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이분을 볼 때 선지자다 생각을 하고 내가 선지자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지자상을 받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사님구나가 아니고 선지자? 아니면 주님의 제자? 그렇지. 이분 주님의 제자지. 이분은 선지자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들을 대접하라죠. 제사장이니까 대접하라고 안 하잖아요.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접할 때 하늘 사람으로 여기고 대접을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는 빨리 버리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제자를 대접하듯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그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선지자야. 참 선지자야.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을 진실한 마음으로 갖다 주는 그 사람한테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하다가 어린아이 목마르다 하면 네가 물 떠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오죠. 어린아이한테는 막 냉수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없고. 그 어린아이가 뭐예요? 힘이 없고 약하고 어리석고 아직 자라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고 그런 성도들의 약함은 채워주지 않고 그래 살아가면 그 우리 외식자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식사 목사님 다 다른 사람은 밥 한 그릇도 안 사주고. 그럼 뭐예요 그게? 안 그래요? 아닌가? 사모님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제 발등 찍을 수도 있지만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 대접해 줄겠네. 그죠? 괜히 이런 소리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 대접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어린 소자한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란 말이에요. 이 사람 내한테 유익된다. 그럼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내한테 유익 안 된다. 하고 이게 세리보다도 못한 거지. 우리가 말하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맨날 술 마시고 맨날 고정대 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야?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듯이 사람을 한번 바라봐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근데 그래 안 보잖아요.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을 확 빼든지 그렇게 보는 눈을 빼라 이 말이야. 뭐 그래 실제 눈 빼보면 여러분들 눈 10,000개가 있어도 부족하죠? 안 그래요? 눈 10,000개가 있으면 하루에 2개씩 하루에 2개 먹어. 2개 빼고 또 2개 집어넣어도 또 빼야 돼. 하루에 아마 골백 번은 아마 눈 뺐다 넣었다 해야 될걸요? 안 그래요? 그래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가 왜 그냥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좁으니까 어때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좁은 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가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죠? 지옥문은 크다. 지옥문은 커서 막
한꺼번에만 막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막 10만 명이건 100만 명이건 한꺼번에 막 쑥쑥 받아먹는 거예요. 음부는 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음부는 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받아 삼키는 거예요. 불 속으로 다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부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싸 이거 쉽다 하면 여러분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고 협착해서 맨날 이쪽으로 가면 어깨 부딪히고 어깨 다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왼쪽 어깨 다치고 가다가 또 뭐 협착하니까요 막 몸이 저같이 몸이 좀 이렇게 좋으면은 뭐 가다가 이 찡기 가지고 못 가고 막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을 안 가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사고가 하나님적 의식과 하나님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오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큰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내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큰 집 주세요. 내 혼자 사는데. 필요 있어요? 청소하는데 하루 온종일 걸립니다. 힘들어 죽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안 구하고 큰 것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남이 뭐 받았다 하면 아이고 저거 좋은데 그거 나도 그죠? 뭐 남이 뭐 저거 받았다 하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저분은 저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뭐 받고 남이 어떤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게 내 은혜가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길. 그 다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길 걸어가면 똑같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좁게 가라. 찾는 이가 적는 길을 가라. 제가 이 말씀 막 전하잖아요. 전하면 딱 두 부려요.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롭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좋다. 근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왜 틀린 말이 없으니까 좋긴 좋은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1분도 받을 수 있을까? 내 같은 게? 내가 12말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죄를 뺄 수 있을까? 어렵다. 진짜 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마음이죠. 좋긴 좋은데 근데 좋으면 좋은 기지 왜 대가 나와요?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지키려고 하면 미치겠다. 맨날 쏘가지 바꾸락하고 어휴 정말 내가 저 소리 안 듣고 내가 언제쯤 내가 되겠노. 근데 속 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닌데 속이 상한 거예요. 안 되니까. 어휴 이 짐승 같은 거. 좁은 길로 가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짜 희한한데 초창기에는요 정말 좁아 죽어요. 계속 좁아. 초보에서 중급까지 올라가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도 좁아. 더 좁아. 갈수록 더 좁아져. 계속 1단계. 근데 2단계 좀 올라가면 내가 이제 신앙이 컸어. 이제는 좀 숨쉬고 안 살겠나. 더 좁아지네. 더 좁아져서 가는 거야. 그러다 또 3단계 이제는 좀 넓어지겠지. 그러니까 더 좁아지네.
여러분들 얼마나 철저히 우습고 박살낸지 몰라요. 3단계를 지나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오고 넓어진 하늘의 은총이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넓으면 언제 오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리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진리를 깨닫는 그때 진정한 자유가 와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이제부터 넓어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그렇게 걸었더니 이제는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좁은 문이 끝까지 좁은 문이 아니고 나중에는 아주 큰 문도 되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아주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로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시온의 대로.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긴 자가 서는 곳이 시온산이거든요. 이긴 자가 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큰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이긴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처음엔 좀 좁아도 두 번째 가도 좁고 세 번째 가도 좁아도 좁아 들어가야 돼. 왜? 여러분이 너무 세상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요. 세상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성경 많이 읽는데요. 세상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제가 세상적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거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건 세상적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마음이 땅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왜 못 깨닫노? 내가 세상인 것을 왜 못 깨닫노? 나는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데 나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가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뭘 구해요?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안 그래요? 땅의 것을 구하거든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그래도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저 뭐 돌대 갈려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거 내가 억지라도 대학교 내 보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런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래도 돈 좀 벌어와 줘야 되는데 좀 사업 좀 돼야 되는데 내가 좀 돈 쓰는데 좀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보다 한 30만 원만 더 있어도 좋겠는데 여러분들 몇 명은 그럴 거야.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지금 요만큼 줬는데 한 30만 더 주면 내가 내 숨을 쉬겠나. 내가 진짜 콧구멍이 막힌다, 숨구멍이 막힌다. 맨날 이래 사는 거야. 그래서 30만 더 줘. 그래, 아이고, 이 웬 떡이냐.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또 거기에 또 맞춰 들어가면 또 멋이 또 모지르거든요. 한 5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네. 한 5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네.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이게 세상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뭐 여러분은 뭐 억지로 뭐 하늘 사람 같이 무슨 하늘 걱정 생각하는 게 땅의 것 생각하는데 무슨 하늘 사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했더니만 위의 것은 생각 안 하고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 걸으면서 사는데 그게 세상인데 그런 세상은 인정 안 하고 나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목성 기도도 하고 내가요 또 안 된다 집중 기도도 하고 막 내가 동성기도 이빠이네 안 하십니까? 하면서 막 했는 거예요. 왜 너? 내가 아파가지고 좀 낫게 해달라고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내가 좀 달라고 막 그래.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나는 세상이 아니래. 아니 지금 구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구하라고 그래서 내가 구하는데 왜 또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 나는 새도 안 쳐다보고 드레핀 백합화도 안 보고 살아가니까 가는 거예요. 뭐시 찡찡거리면서 뭐지 나 없어도 왜 안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으면요 날 눈썹이요 맨날 우울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아휴 저기 성도라고 저기 성도라고 내 참나 허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허파를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허파 있었으면 허파가 골백번 쳤고 아마 이거는 디비지고 또 디비졌을 텐데.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좀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가세요. 사람들 세상 사람이 보면 멍청이고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바보로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이기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굴복해야 돼요. 저는 일생일대에 2번의 승리를 가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잘못했다 하는 말을 들은 일생일대의 승리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절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제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들었냐? 어쩌지 해서 들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 큰 누나가 절을 하는데 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있는 쪽으로 질러가면 빨리 갈 길을 삥 둘러서 교회 앞으로도 안 가고 교회 뒤로도 안 가는 거야. 그런 양반이 우리 큰 누나였어요. 큰 누나도 그래요. 지금 76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누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졌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때 그 졌다 하는 말이 마귀가 내한테 하는 말이었거든요. 내가 졌다. 내가 세상에 중도 많이 보고 목사도 많이 봤지만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딱 극하대요. 제가 일생에 2번의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진짜 불신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항복을 받았어요. 좁은 길로 가면 항복을 받아내요. 내가 졌다 그래요. 또 미안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좁은 길로 안 가고 생명의 길로 안 가니까 그 사망의 권세가 니나 내나 뭐 둘 다 시커먼데 뭐. 근데 우리가 빛이 되면 다 엎드러지지. 어둠이요.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승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승리는 뭐예요? 오직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감으로써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면서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뭐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성도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큰 교회만 많아. 쏘가지가 작은데. 큰 교회가 많아. 하나님은 모르는데. 나는 널 모른다 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데 큰 교회가 뭔 상관이야. 안 그래? 작아도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 작은 집에 살고 작은 교회 다니고 작은 직장에 다니고 다 작은 거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안에 크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여러분이 이미 큰 자잖아요. 그걸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큰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함께하는 자다. 그 자가 큰 자다. 이 길을 걸어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15절에 봅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안 그래요?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누리끼리 한 사람, 선지자라 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잘 받아요. 처음에는 잘 받는데 처음에는 사역과 역사가 잘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 속으로 끼어 들어가거든요. 사람 속으로 끼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떠나버리는 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자기가 예언을 해버려요.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예언이 틀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될 시대예요. 그리고 도피처는 유대인들한테만 있지 이방인들한테는 도피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을 다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도피처예요. 도피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물 갖다 놨고, 우리 뭐 정목사님도 집에 깡통 꽁치 통조림 많이 갖다 놨다 하대. 안 살고 죽으려고, 안 죽고 살라고. 그래가지고 막 꽁치 통조림 많이 갖다 놓고 뭐 사면 많아. 써볼 일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래, 뭐, 저기 어디에 땅 사가지고, 뭐, 어디에 가지고, 뭐, 도피처 만들고, 뭐, 피지에, 뭐, 누구도 피지에 도피처를 만들고. 세상에 도피처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도피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이 도피처예요. 7년 대환란 때는요, 이방인들한테는 도피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이방 세계는 그렇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면은 그게 자기를 지키는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거든. 200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처에 집어넣고 이들을 다시금 성령이 교육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딱 갈아놓고. 이제 그래서 도피처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 우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은 우리는 도피처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다들 뭐예요? 7년 대환란 준비한다고 다극한. 7년 대환란 준비한다고 거기에다가 어디 가가지고 뭐 땅 파고 뭐 파고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거는 발각 안 되기 쉽습니까? 세상 아래 인공위성이 있는 세상 아래 발견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발견하지. 나라에서 찾아가지고 그죠? 다 죽여버리고 666 안 받으면 다 죽인다 그러고 잡히면 다 그렇게 될 건데 안 그러면 숨겨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만들어 놔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람이 넘어가서 집 바치고 논 바치고 뭐 바치고 다 해가 만들어 놨는데 안 와. 주님이 안 와. 7년 대환란이 안 와 아직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의 신부가 될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잖아요. 거짓 선지자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뻐하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르나 환난을 면제하는 일이 있는데 환난을 면제받는 그 길로 왜 안 들어오냔 말이에요. 왜 환난을 준비하노? 하나님은 환난을 면제시켜 주겠다 했는데 왜 환난을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내가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 환난에서 너희들을 면제시켜 주겠다 그랬잖아요. 건져 주겠다가 아니에요. 환난 속에 들어간 자를 건져 주겠다는 게 아니고 환난 자체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와 이 말씀을 안 지키냔 말이에요. 왜 꼭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갖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너희들 그래야만 안 한다 안 된다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별림바다 못 올라가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 개고생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두 증인이 들어가고 이방인들한테는 불의 종들이 와요. 환란의 종들이. 이 환란의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건데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 심령을 준비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자.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또 이방인들 속에서 또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서 또 외쳐. 그러니까 환란 때는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는 그 사역자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방인한테는 이방인들한테 필요한 메시지, 필요한 메시지를 다 준비해 놓고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 필요한 사람들과 메시지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나오죠. 아니 뭐 신옥주 목사가 하는 그분도 그냥 막 사람 막 그렇게 두드려 패고 했대요. 그 속에다 나쁜 것을 뽑아낸다고 그랬는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안 그래요?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리는데 막 꼴 잡아 올라타가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려가면 눈치를 방치를 만들고 코피도 잡고 막 때리는 거야. 온몸이 먹이 시퍼렇게 들고. 그건 하나님이 그래 하나 안 해요. 예수님이 어디 올라타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속에 권세를 갖고 나가! 했잖아요. 더더더더 떨면서 나가잖아요. 권세 있는 자. 내가 권세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지. 맨날 두드려야 악이 나갑니까? 두드려야 병이 나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드린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봐. 여러분들이 탁 감고 영적으로 예민하면 여러분들 몸에 뭔가 안 좋은 것이 붙어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냥 아유 그럼 죽는 날까지 그거 해야 돼요. 그럼 죽는 날까지 그거 할래요. 제가 그거 죽는 날까지 안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고 능력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길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영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의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탁 그 할 때 탁탁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한 번씩 치거든요. 그죠? 머리가 좀 탁탁 하면 쳐져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탁 집중해가지고 몸이 아프다 뭐가 아프다 하면 탁 집중해서 그곳에 딱 가서 내가 딱 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영적으로 나쁜 게 붙어 있으니까 내가 영으로 치면 영적인 것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손 서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손 서다가 골치 아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손을 쓰는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의 손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여러분이 고상한 자가 돼요. 근데 맨날 때리고 해봐요. 그럼 고상해지겠습니까?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상하고 고명한 뜻이 높은 사람, 정말 고상하고 고명한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을 때는 때리고 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때리고 영으로 쫓아내고 영으로 후리치고 영으로 땡기고 영으로 밀고 하는 거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딱 하잖아요. 만약 권사님이 머리가 아파 탁 눈 감고 권사님 앞으로 탁 당겨 딱 당겨요. 내가 집까지 안 가도 돼요. 탁 집중해서 그 머리에 탁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저 머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속에서 불이 확 나가면서 어디까지 전달되냐면 권사님한테까지 전달돼버려요. 나는 대구에 있고 나는 대전에 있고 나는 뭐 어디 있고 있는데 권사님 부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나서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정말 그걸 갖고 막 기도하는데 막 머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 그런데 그 시간에 권사님이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깨끗해지면서 와 이리 좋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것 같다. 딱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고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수준 높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수준 낮은 것 속에서 수준 높은 걸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초급이면 중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중급이면 고급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리 올라가야 돼. 그러나 약한 자를 위해서는 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왜? 그 사람한테는 표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약하니까 해줘야 되는. 한 번씩 해줘야 돼. 약한 자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진짜 확 올라서서 하면은 요 사람은 때려줄 자, 요 사람은 영으로 때려줄 자. 요거를 구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몸이 딱 데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흘러가거든요. 다 흘러가요. 무조건 흘러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있는 좋은 것도 그 사람한테 흘러가고 그 사람한테 있는 좋은 것도 내한테 흘러 들어오지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도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 사람한테 있는 나쁜 것도 내한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안차를 하거나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어떻게 돼요? 씻어내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병 걸려 죽어요. 안 좋은 병 걸려요. 그러니까 신유로만 나가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딱 깨달아. 이 사람은 영어로 해줘야 된다. 그럼 딱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 사람은 만져줘야 된다. 만져주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조절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요 사람한테는 요렇게 해주고 요걸 얼마든지 여러분 섞어서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지간하면 손 갖다 대는 것보다는 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호하는 게 여러분의 일신의 건강상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신의 건강상.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남이 나한테 손 갖다 대는 걸 무진장이 싫어요. 그러니까 진짜 싫어요. 왜 싫어하냐면 저는 알거든요. 이렇게 딱 건드리는 순간에 멋이 싹 들어와요. 싹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렇다. 근데 깨끗하면 안 들어와요. 내가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대가 내한테 건드리는 사람이 깨끗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손을 딱 잡잖아요. 손을 딱 잡으면은 쑥 하면서 뭔가가 저 안에 있는 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쪽에서 쑥 하면서 나와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등짝 후려 쳐줄 때가 있거든요. 나 아무 데나 해주는 건 아니고 등짝을 한번 후려 쳐보면요. 등짝이 그죠? 우리 정 목사님 철판이에요. 철판. 등을 딱 때리잖아요. 딱 때리면요. 제 손바닥이 철판을 때린 것 같아요. 와, 세다. 어떤 사람은요. 탁 치면요. 그냥 탁 하면서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센데 계속 때리면요. 여기에 싹 하면서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별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탁 쳐보면 아는 거예요. 탁 쳐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 안 좋은 게 들어있으면요. 탁 치면 반발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 속에 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탁 치면요. 아직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탁 쳤는데 내가 친 게 아니라 쑥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 몸도 그런 거예요. 몸도. 그 몸은 자동으로 반응해요. 이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요. 반발이 얼마나 많이 튕겨나와요? 팅 하면 나와요. 손발이 얼얼이 해가지고 내가 요즘 덜 때려서 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몸에서 벌써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강하면 강할수록 몸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전문사님 뭐냐면 사람을 많이 이렇게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전화통보 떨든지 대화를 하든지 계속 이게 있으니까 이 흑암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한 5일 정도라도 은혜 들어오면 막 몸이 깨끗해지면서 있잖아. 또 되게 좋아지거든요. 지금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러니까 푹 삶아져야 돼요. 옛날에 그 잔치할 때 고기 물에 푹 나가자 푹 삶아가지고 그냥 쫑쫑쫑 썰리면 살살살 잘 썰리잖아요. 그것만 사람들 먹고 있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에 푹 들어오면 잘 썰린다고. 근데 생고기는요 썰려가면 왜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짜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는 걸 빨리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걸 빨리 배우고 그거 왜 합니까?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땡겨. 어디 아픈 데를 딱 해가 손을 딱 얹어. 그리고 그걸로 기도를 해. 그러면 열노숙이 불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 사람들 치료의 영이 간다니까요. 근데 막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 불이 안 올라와. 그럼 아예 덜 된 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할 때는 확실히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잘할 수 있냐면 불 받은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왜? 불이 역사를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한테 치료가 되어가는 것을 증거거리도 알려주거든요. 보통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령 불을 좀 받으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불 받으면 신요한사 있다고 하면 된다. 자, 불을 받는데 불을 받은 사람 두 종류예요. 치료가 되면서 불을 받았는데 자기를 치료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불을 받았는데 자기가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손. 어디 아픈데 치료받은 거. 우리 요거는 다른 사람 없어요? 불 받고 치료받았는 거. 있죠? 예. 불을 받으면서
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똥 하면서 떨어져, 불이. 딱 떨어지면서 어깨가 아프면 어깨요. 지지지. 허리 아프면 허리에. 그죠? 뭐 배가 아프면 배 하면서 자궁이 아프면 자궁이 하고 다리 무릎 아프면 무릎 하면서 이러면서 불이 막 가면서 온몸을 치료해줘요. 그래서 그 불이 자기 몸을 치료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치료에 은사가 들어가요. 그럼 무조건 은사가 들어가요. 우리 저 미국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회 때 우리가 이번 6월 집회 때 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 몸속에 있는 3가지 병을 치료를 했어요. 허리 아픈 거, 그 다음에 뭐 대장에 용종 있는 거, 아니면 하여튼 뭐 다리에 뭔가 하여튼 3가지. 그리고 지금 엄청 건강해졌어. 그리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랫게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미국 집사님 뭐라 말했냐면,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의사가 장놈인데 자기 주치의라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왜 허리 주사 맞으러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통증이 심하니까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는데 우리 집사님 뭐라고 했냐, 아니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셔가지고 제 몸에 있는 병이 다 치료됐습니다. 그 장난이 띵 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고객 하나 놓쳤죠. 좋은 고객인데. 근데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한테 신유의 연사가 시작돼요. 신유의 연사가 시작되고, 어떤 사람이 아프면 아픈 게 그대로 자기한테 전달돼요. 그리고 그것도 막 기대고 그걸 딱 해버리면 그 병이 치료가 돼요. 근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받으면서 자기 병이 치료된 사람은 자기도 신유의 연사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암 걸렸는데 불 받아가지고 암병이 치료됐다. 그러면 암병이 치료된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치료받는 불이 내려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남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불을 받았는데 몸을 치료하는 불을 받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치료하는 불을 받아버렸어요. 저는 나는 그런 불이 있는 줄도 몰랐지. 불 받으면 그냥 육이나 치료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불이 내려왔는데 가슴으로 막 내려왔거든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속이 시커멓게 탄 걸 제가 봤어요. 시커멓게 제가 여기 멍들어가 시커멓게 타는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하면서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지더라고. 그런 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육의 병을 태우는 불도 있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둠과 같은 이런 것을 태우는 불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불을 받으면 육체를 치료를 받는데, 저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줬는데 사람들 병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나도 뭐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뭐 기도하에 뭐 병 낫는 것도 생기네?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굳이 제가 손대고 기도 안 해요. 뭐 기도할 때도 있는데 하도 그걸 좋아하니까 한 번씩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딱 땡겨서 그냥 기도를 해요. 그게 최고 좋아요. 그러면 알아요. 아, 이 사람 병이 치료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영으로 감각으로 그것을 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오늘. 그냥 오늘 합시다. 한 번 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픈 데가 많잖아요. 아픈 데가 많으니까 맨날 제가 기도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한테 내려와서 여러분들 오늘 그저 불로 치료받고 하는 그런 또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뭐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치료가 되고, 가슴이 아픈 사람 치료되고, 뭐 여가 다 있죠. 여러분들이 탁 아픈 데를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 불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내 모든 연약함들을 태워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태워야 될 거는요, 내 쏘가지가 태워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다 여기까지 왔노? 아이고 참. 하여튼 거짓 선지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의 영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언뜻 들어보면 그 말이 다 맞아.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고 다 맞는 것 같아.
조용히. 이해지?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미국에도 퍼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가만있어. 하여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상 거짓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달콤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용해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물질을 빼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집 팔아가 갖다 넣어라 이런 말 안 해요. 도피처 만드는데 집 팔아 넣고 돈 넣고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내 지분 주고 내가 갖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해도 은혜로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저 수도원에도 우리 저 공동체 생활하는데 누가 뭐 돈 갖다 바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와서 다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1,000만씩 2,000만씩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지. 뭐 집에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도 은혜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인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나중에 우리들도 공동체 생활할 건데 뭐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뭐 안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오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야. 누구나 다 들어오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생활이 정말 하고 싶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여생을 끝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늙어서 들어오면요 맨날 뒤치다거리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 그 공동체 우리는 수도원은요 항상 그랬어요. 끝까지 다 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훈련이 있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거 엄청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동체란 것은 이제는 가족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은 이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옆불떼기 혹들이 다 떨어지면 또 그렇게 된 사람들 많겠죠. 네? 미리 저는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공동체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와서 거기서 기거할 수도 있고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뭐 일주일만 있다 가겠습니다. 뭐 100일만 있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그죠? 뭐 1년만 있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 와가지고 있고 주는 밥 먹고 그렇다고 뭐 돈 10원도 내나 하나도 안 내는데 그렇게 다 해요. 그래도 저 공동체는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요. 너무 넘쳐요. 너무 넘치다 못해 이번에 냉장 창고를 들렀어요. 냉장 냉동 창고 큰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뭐 큰 데 가면 있잖아요. 그런 거. 예, 박스로 된 거 큰 거. 그리고 문 열고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거 이번에 그 설치 좀 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가봐야 알겠네.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그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아마 그거 와서 설치하고 아마 했는지 지금 다 했는지 하고 있는지는 제가 가서 확인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너무 들어오는 거 많고 보관은 안 되고 너무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 하나님도 거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돈 몇 푼 가지고 있자 징징거리면서 있잖아요. 돈 내라마, 밥값 좀 내라마 이래 안 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 그죠? 다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제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이 공동체 생활 하려고 두려운 기라. 뭐가 두려워요? 자기 꼬라지가 다 보이거든요. 예? 자기 꼬라지가 다 보여. 그 두려워. 그런데 그것이 보여져야 여러분이 고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들하고 진짜 같이 맨날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애 돌보고 우리 집에 네 바락하고 내 나가면 네 바락하고 뭐 그저 네 나가면 내 봐줄게 하고 다 그런 게 공동체예요. 우리 맨날 그래 살아. 그래 뭐 안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우리 지혜 같은 경우는 뭐 플룻 애들 뭐 플룻 가르쳐주고 피아노 가르쳐주고
또 뭐 요즘엔 또 애들 공부도 가르쳐 준다네. 아 그거는 막 알바를 한다 하던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애들 쓰면 돈은 그래 안 받아요. 매일매일 가르쳐 주는데 뭐. 그래가 뭐 한 10만 원 받는다나? 그래 해라. 그냥 해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 막 매일매일 돌봐줘요. 그래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주고, 그리고 요래하면 네 시간 전략되고 애들은 유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얘기해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하면요, 거기 있는 인력들, 거기 있는 인재들이요, 애들 가르쳐요. 거기 뭐 청년들 얼마나 많노, 똑똑한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애들 공부 가르쳐주고, 뭐 음악 하는 애들도 음악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저절로 돼요. 학원 가서 학원에 몇십만 원씩 처박아 넣는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죠. 1대1 멘토면 아니면 2대1, 3대1 그룹 과외처럼 얼마든지 그런 게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엄청나게, 그죠? 두 과목만 해도 50만 원 아닙니까? 영어 25만 원, 수학 25만 원. 두 과목만 해도 5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뭔 얘기를 하다 또 공동체 생활까지 나. 하여튼 빠져나가서 한참 빠져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하든지 뭐 이게 또 그게 없네. 그 말씀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빠진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빠지는 것도 함부로 빠져나.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빨리 드러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이 빨리 드러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 같이 정말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그때는 다 사도들 발 앞에 다 자기의 물질을 팔아서 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그걸 다 나눠줬어요. 사도들이 그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 집사 7명을 세웠는 거예요. 그래야 재정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맨날 돈 때문에 막, 목사님 내가 뭐 100만 원 필요한데 예, 돈 찾아주고, 또 목사님 또 이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집사 7명을 세워가지고 히브리 사람, 여러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재정적으로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에 대해서 내 거 하고, 그럼 공동체 생활 못해요. 물건도 내 물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오지랖이 없는 그런 세계가 하늘 공동체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상 돈을 자꾸 밝혀요. 돈을 밝혀서 자꾸 돈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돈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랬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돈을 좋아했습니까? 다 드리고 버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생의 애착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자꾸 살아야 되는데 막 걱정하면서 자꾸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한테 너 7년 대학라 통과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거짓 선지자.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그렇죠? 자,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라 그랬어요. 노락질하는 이리가 나오는 거예요. 노락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있는 걸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는 부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안 그래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가 뭐예요? 교회 짓는 게 열매예요? 아니잖아요. 성도 많은 게 열매예요? 아니죠. 그 영혼, 그 사람 자체의 열매, 그 가정의 열매,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들이 있다. 그 성도들도 그런 열매들이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그들의 열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런 일은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열매를 보세요.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뭐 있다, 이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 열매, 이런 걸 봐야 돼요. 정말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 말씀 잘 전하신다. 한 번씩 제가 허파가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목사님, 저분은 목사님하고 비슷한 말씀, 정말 똑같아요 말씀이. 허파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노? 비슷할 수가 있노? 영절기가 다른데 영절기를 못 보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절기를 봐야 되는 영절기를. 뭘 보라고요? 네, 영절기를 봐야 돼요. 뭘 추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뭘 바라보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땅의 얘기를 하지만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일 뿐이지 땅의 얘기가 제 중심이 아닙니다.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늘에서 어떻게 존경을 얻는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지, 제가 땅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건 땅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늘에서 네 상이 크미락한 거, 그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을 받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맹이가 되고 이 땅에서는 약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면 하늘나라 가서도 그죠, 또 복되고 뭐 잘되고 뭐 많은 상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이 땅에서 받을 상 다 받았으면 하늘에서는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 하늘에서 뭐 받을까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도 모른다 그랬는데,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 우리가 그 사람의 감춰놓은 비밀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함부로 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딱 보면 저거는 아이고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옆에는요,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식한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것을 아버지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깊은 사랑의 나라예요. 또 그거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 스승님 맞습니까? 뭐 오목사 스승이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스승입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한 스승 모시고 가는 동문수학하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예수님한테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 또 그걸 가져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스승은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대리 통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저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갑질하고 왕질을 할 마음은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종달락하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엎드려져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죠. 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면 다 됩니다.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들 수치와 부끄러움, 그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많거든요. 수치스러운 것도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한테 얘기하면요, 수치스러운 얘기를 해버리면요, 그걸 갖고 이용해버려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갖고 이용 안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세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사랑의 나라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중에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속에서 회한의 일들이 없는 사람이 답이 있고,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적이 한두 번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내가 좀 나아봐야 도토리 기저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좀 낫던 내가 좀 니보다 낫다 하면서 의지되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만하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먼지와 바람이 있는 세상 속에서, 황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이고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부산에만 딱 있으면요, 제가 여러분들 1대1 다 해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1대1 맨투맨 월화수목 금토일을 여러분들한테 다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또 뭔가 또 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 제가 틀림없이 그냥 영어로 기도하겠죠. 제가 여러분들 눈앞에는 안 되더라도 영어로는 기도하죠.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눈에 보이면 우상처럼 느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안 보이니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삶이 해결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공동체, 이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은혜의 공동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하늘을 향해 두고 항상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참 좋겠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사랑하면 눈물을 많이 흘려요. 왜?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거든요. 확 기도해요. 그래 뭐가 안 돼요? 그죠? 제가 우리 청년들은 다 제가 걔네들 내가 아버지같이 항상 생각하거든요. 내가 쟤네들 아버지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나. 항상 전 그 생각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요? 아이고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내 가족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건 내 새끼라면 내가 이렇게 안 하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늘 공동체는 피가 섞여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사랑이 만들어낸 공동체인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사랑이 없으면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 수도원 공동체, 기도원 공동체, 어떤 무슨 선교단체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행하고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그런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 살겠죠.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뜻이 뭐예요? 열매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그죠? 진실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언자가 되었어요, 사람들한테 예언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다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행하는 거죠.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사랑의 법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하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뭐하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는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는 자는 다 불법이에요. 첫날 만날 예언하고 기도해주고 그 신유 은사 행하면서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수많은 걸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듣고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잖아요. 뭐 듣고면서 뭐 귀만 당나귀 귀처럼 커가지고 듣는 거는 막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행하는 게 없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집은 신앙의 집이거든요.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듣고 행해야 돼요. 신앙의 집이 왜 무너져요? 신앙의 집에 빵꾸가 나요. 지붕이 뚫어지고요. 창문이 깨지고요. 문이 박살나고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비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집이 싸가지고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잖아요. 집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초를 해도 그렇게 기초 자체가 모래밭이에요. 듣고 행치 아니하면 기초 자체가 모래밭이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모래밭에 세워놔봐야 조금 있으면 집이 금가고 균열되고 나중에는 지 스스로 무너져요. 힘을 못 받거든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본 힘, 기초가 담당해야 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이와 같다. 듣고 행하는 자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운 집이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 이때까지 한 번도 누구도 이런 말씀을 전한 적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저희 서기관과, 서기관은 뭐예요? 서기관은 권세를 부리고 내가 서기관인데 하면서 하는 그 권세만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영의 권세를 갖고 탁 얘기하니까 영들이 그 말씀을 듣고 팍 하면서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영을 살리는 설교, 이게 권세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영을 깨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권세 있는 설교를 하셨다. 그리고 정말 권세자다.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7장 5, 6, 7장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뭐예요? 예수님 설교죠. 산상수훈은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기준, 의의 기준을 제시한다. 뭐가 의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5, 6, 7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사시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정말 통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 돼요. 성경 다른 거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읽기 힘들면 5, 6, 7장이라도 읽어라. 한 100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아니면 아침 먹고 난 다음에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아니면 점심 먹고 난 후에 한 번, 아니면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저녁 먹고 난 후에 한 번 하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성경을 읽고 하루 3번만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하루 3번 읽고 100일만 읽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말씀이 탁 들어와가 자리 잡고 있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면 의의 사람이 돼요. 막 해도, 말을 해도, 안 하면 뭐합니까? 그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영 힘들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도. 그래, 최소한 하루에 2번은 이걸 읽으세요. 그러면 탁 돼요. 생각 안 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이 나야 말씀인 거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